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린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는 구원 받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여정을 보면 이런 부르심, 소명, 칭의, 회개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지는 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한 영화는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찬란한 그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영화로운 모습, 이것은 미래형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정리를 하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여정 중에서 바로 성화, 현재 진행형인 성화, 온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또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말씀이에요. 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근데 이쯤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나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모든 것이 부패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방하나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변화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언약한 나, 오늘도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칭의,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의 변화와 온전함이 나오는데, 먼저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막 폭풍이 오는데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방을 간단 말이에요.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리냐? 군대 귀신. 귀신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냐? 집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자.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뭐예요?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니까.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김성록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8개월 전 간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타투 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귀신이 집에서 역사를 해서 자기에게 들어가지고 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심선미 성도 간증 들은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밤마다 어디 가요? 산에 가서 귀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 천보산 같은데, 불암산 같은데 가보면요, 그 귀신을 만나는 재단들이 있어요. 산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거기서 굿하면서 이 귀신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올 거다. 무슨 질문을 할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한테 억눌려 가지고 귀신에게 지배를 안 당하고 싶은데 자기가 신내림 같은 걸 거부하면 막 귀신이 막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짐승처럼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중독에 매인단 말이에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게임 중독. 말을 안 들어요. 정신이 나가서 사람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명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 돼지떼가 비탈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몰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와요. 구경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럼 그전에는 정신이 어땠어요? 정신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죄에 매여서 이게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접촉하는 순간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져. 악한 습성들이 다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네 마을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을을 전도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지만, 양성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막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해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영 밖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누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에서 살 수도 없고 집 밖에 머무르면서 노숙자로 생각하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아니죠.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지.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가정생활, 온전한 직장생활, 온전한 사회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 유출병이라고 해서 또 부정한 병이잖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병.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와 접촉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쓴소리, 마음의 아픔들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다. 날 때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직업이 뭐예요? 거지. 할 수 있는 게 구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으니 눈을 뜨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세상에 과부인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이제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울지 말라 하시며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가 온전해져서 일어나 앉고 말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업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참 이게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몰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치관, 신앙관, 성품, 습성, 습관, 인격, 마음의 그릇. 그래서 자식을 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자식의 단점을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굴 보는 것 같아요?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자식의 장점을 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저도 닮았네. 감사할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제자훈련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다 보면 희한하게 닮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우리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함께 생활하면 닮아간다. 함께 동거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접촉점을 만들어요. 즉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예배, 공적 예배, 주일 예배라든지 또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한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성경 통독, 교태하는 시간, 골방 기도, 또 제자훈련 복습, 이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룩한 장소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항상 보며 따라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더라. 습관을 따라 말씀을 암송하였더라. 장일성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극동방송 성경 다딘에 나오셨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요, 많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역 중에 저기 그 파주 시골 마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거기서 하루 종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돌보고, 또 그 주변에 독거노인분들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역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탈진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온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셨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었대요. 우리 노예 목사님, 신대호 목사님이라고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알려준 비결인데, 항상 말씀을 성경 암송이죠. 암송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에 1000번 혹은 2000번까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 이 말씀 가지고 하루에 1000번을 읊조립니다. 이게 체크하면서 누르면서.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다 보니까 우울했던 생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우울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교회와 또 그분 유튜브로 또 수십 막 지금은 몇만 명 가입자가 됐더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읊조리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습관을 만들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요 나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인가 나를 알 수 있어. 왜냐면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거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과 시간을 어디다 썼어요? 뭐 죄진데 썼지.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까? 죄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면 달라지는 게 친구가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시간과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죄 짓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쓰게 되죠. 여러분과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존경받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유 저분이 어떻게 저런 뉴스를 보면서 아유 세상에 어떻게 저분은 그래도 영성의 대가 아니었나? 왜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성줄로 생각하고 교만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은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 죄성은요 항상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깜짝깜짝 놀라냐? 아니 내가 꿈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응? 임비사님 네. 꿈속에서 죄를 지을 때 있어 없어? 아 많죠. 맞아요. 그럼 임비사님 난 목사인데 꿈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아 나도 많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꿈속에서 죄를 지금 깜짝 놀라고 깨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목사인데? 근데 꿈속에서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왜 그런 거예요? 이 타락한 죄성이 옛사람이 그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옛사람은 눈 뜨는 순간 맨날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 약점을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 내 안에 죄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는 항상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희한한 것은 죄 짓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갈망이 돼요. 죄를 사모하게 돼요. 죄의 자리로 빨리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은아, 물어볼게 내가 한번. 예를 드는 거야. 어제 쿠쿠를 가서 초밥 뷔페 가가지고 엄청 먹었어. 그래서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도 못 잤어. 근데 오늘 딱 일어나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프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많이 받았어. 어제까지 쿠쿠 가서 막 엄청 많은 거 먹은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했어. 근데 오늘 딱 일어나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배고파. 메말라. 심령이 메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제 일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맞아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죄성이 가득한 옛사람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는 육체의 소욕의 특징들이 나와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고요. 분냄과 당짓는 거, 원망불평, 음란한 것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습성들이 막 솟아나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아유, 막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술집 앞에만 가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옛사람의 습성이 막 교회 끝나고 여기 그냥 막 집에 가는데 호프집에서 사람들이 그냥 맥주에 치맥을 하고 있으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살아나서 나도 한잔해? 막 이런 습성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맨날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육체의 소욕이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만 여러분,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제자훈련 한 다음에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떤 뭐 스펙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줄 알아요. 제자훈련은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나 자신을, 내 옛사람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은요, 초등학교 다닌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글자도 잘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분, 지식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 않고 제자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은 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가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민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고 동네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의 모습. 그분들은 지식은 없었지만 삶이 있었어요. 그럼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에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영적 비만이라고 할까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뭐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싸우는데 지식이 많아지면요, 성경 말씀으로 싸운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면 비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영적 비만에 걸릴 수 있어. 그럼 운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성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훈련 3년 반 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사나이 베드로가 그냥 남자인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이 따라갔다가 한 소녀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그럼 맞네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갈릴리 사투리스네.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와 한계예요. 자괴감에 빠진다니까요. 실패하고 낙심하죠. 나는 왜 이럴까?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온전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신도 못 변화시키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설교하니까 그날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동안을 구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일어나 버려요.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 죽어.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니까지 거 못 죽여?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우리가 며칠 전 베드로 같으면 50일 전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죠? 왜? 죽는 게 무서워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원 그 재판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일 템 죽여라. 내가 죽음이 무서운 줄 아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텐데 내가 뭐가 두렵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냥 판단해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격도 삶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되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며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오랜 시간 동안 사귀고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온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근데 이것이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를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6년째잖아요. 목회의 항상 결론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죄가 끊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영성생활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막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수 같은 거 400년, 500년 된 보호수,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 성숙한 성인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리 윤성원 선생님, 정우가 옛날에 운동할 때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해요? 하루 종일 한 8, 9시간씩 해요. 근데 올림픽 나가는 그 선수들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또 한 두세 시간 자고, 오전 운동하고 두세 시간 자고, 또 오후 운동하고 세 텀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 저녁 시간까지 4텀을 해요. 그래서 보통 8, 9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사업 준비하시는 분. 몇 시간 준비해야 돼요? 네? 몇 시간 준비 안 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입사님은 학교 다닐 때 무역사 자격증 따느라 방학에도 토요일 하루 게임하고 일주일 내내 방학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 분야의 달인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이장님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주말마다 세미나를 다녔다고 해요. 예배 끝나면 가 세미나, 토요일로 세미나. 나도 놀고 싶죠, 쉬고 싶죠. 근데 세미나 가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의 달인이 되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의 법칙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영성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영성생활, 경건생활은 끝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 천국 가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값을 치르는 삶, 오랜 시간 동안 준비와 달인이 되고 대가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을 닮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달림